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희들이 벌써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저희들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이 6월달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이 6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이 국가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진정한 나의 국가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 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좀 나누자 해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비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살피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그 겨자씨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천국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이 육신의 이 귀 말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는 자는 진짜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듣지 못하면은 말이 어떻게 될까요? 싱거운 말이 되나요? 좀 건강하게 좀 살고 싶어서 요즘 조금 제 마음 상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이런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한테 꼭 부탁해서 자다가 종종 나 숨 쉬나 안 쉬나 좀 살펴봐. 그래서 숨 안 쉬면 빨리 들쳐갖고 응급실로 뛰어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은 뒷정리를 잘 안 해놨지만은 그래도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는 뭐 별로 이제 그런 두려움은 없는데 그래서 요즘도 꾸준히 이제 아침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을 할 때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옆사람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합니다. 사실 뭐 얘기 별걸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미르공원이라는 게요. 저 아산 그 신도시 천안천 하류 쪽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밌는 광경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제 운동하는 그 시간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저수 쪽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냇가로 바로 내려가기 전에 물을 일단 받아놨다가 물이 빠져나가는데 내려가게 하는 그런 시설도 요즘은 이제 도시 만들면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벤치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검은 머리 두 녀석이 앉아가지고 옥곰 이렇게
연기도 피죠. 그러면 얘기하죠. 아이고 저 녀석들 오늘도 또 담배 피고 고등학교 가는구나. 아이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름은 거창한 이순신 고등학교는 다니는데 이순신 장군도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폈나. 아이고 제 엄마는 저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조심해서 아이고 이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신경 써서 아침 먹어서 학교 보냈더니 학교 교문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게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천안시 체육대회가 언제지? 천안시 체육대회가 언제지? 다음 주인가? 천안시 체육대회 다음 주인가? 그래도 우리 딸은 갑자기 무슨 체육대회 얘기하나? 무슨 얘기하지? 그래서 뭐 저도 대답을 잘 못하고 우르르 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걸 잘 받아서 얘기를 해야 데이트가 재밌을 것 아닙니까? 말투가 없는 거죠. 그 이튿날 제가 깨달았어요. 저 이튿날 차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길거리에 이렇게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도 체육대회가 끝날 그날도 그 걷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와 요즘에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동네 앞길에 산책 나오고 조깅 나온 사람들이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멋지게 입고 나와. 야 그렇잖아요. 모자도 기가 막히게 딱 쓰고 그날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요즘 이렇게 뛰는 사람들 많은 것 보니까 또 체육대에 가까운 모양에 못 푸는 사람들이 많네. 그런데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였었구나.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체육대회 얘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말귀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거 천안시 체육대회가 아니고, 올해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를 천안에서 한대. 뭐 14일부터인가 15일부터인가 뭐 한다는데 그게 가까워가지고 준비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쓰면은 체육대회 얘기 끝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좋은 교대의 시간을 놓친 것이죠. 참 이 말귀 알아듣는 걸 알아듣는다고 하나 듣는 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죠. 이 사진작가 은퇴하고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진작가분이 이제 공짜 시내버스로 타고 이제 사진 찍으러 나오셨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차를 딱 탔는데 시골 버스답지 않게 멋있는 음악이 나온 거야. 클래식 쫙 나왔어요. 이야, 이 기사 운전수, 시골 버스 운전수지만은 참 멋지다. 야, 오늘 사진은 잘 찍히겠는데, 이야, 이렇게 멋진 음악을 시내버스 안에서 듣다. 그러면서 감상하면서 딱 가다가 몇 점들이 지나지 않아 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후덜후덜거리면서 딱 탄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 아저씨 좀 떠요. 시끄러워 죽겠네. 틀으려면 뽕짝이나 틀지. 여러분, 큰 이 음악은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트로트는요, 뽕짝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별로 훈련을 안 해도 뽕또로 터면은 너나 할 거 없어. 이건 뭐 그래요. 그런데 멋있는 이 클래식 음악은 이 들기가 있어야 돼요. 들기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라고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사진 잘 찍히겠다. 들을 기 있는 자는 그런데 이 음악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요, 저게요,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은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현재형 명령.
이 헬라어에는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과거형 명령형이 있고 현재형 명령형이 있어. 이걸 꼭 구분을 해야 이게 들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명령형은 한 번만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짐승의 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666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666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런데 수를 세어보아라 할 때에 이게 시제로서 과거의 명령형이에요. 과거의 명령형. 과거의 명령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그냥 세어봐. 직접 한번 세어봐. 그러니까 666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반응한 것처럼 아이고 바코드가 666이래 666 받으면 큰일 나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 666인가? 누가 666 받으라고 그러지? 한번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666 받으면 안 된다, 막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거 한번 세워라. 과거의 명령이요. 그런데 현재의 명령에는 언제예요?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만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들기, 말기를 집중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사실은 읽으라고 하는 얘기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들기 있는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확 안 오네? 왜 그러지? 하고서 물어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말씀한다고 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자가 아니면은 깨닫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혹시 이들이 들기가 있어서 깨달을까봐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신명기 22장 3절에서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0대 이상으로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들을 길을 안 주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의 복.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천국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국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서 뭐가 생산이 돼요? 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처럼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생산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왜곡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공허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처럼 신비주의에 빠져 어떤 사람처럼 값싼 이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했는데 뭐 이렇게 값싼 신앙에 빠져. 그런데 들을 기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내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습니다. 7개. 잃어버리지 마세요. 7개는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는 2개가 있죠. 10이 있고 12가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 세상은 4예요. 4. 동서남북. 이 세상은 동서남북 가운데 안 섞여 있는 곳이 없죠. 어디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인지 하나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하늘과 땅 이게 뭐라고요? 이게 7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7 그 다음에 3 곱하기 4 12 곱하든지 더하든지 그래서 7 12는 완전수라고 유대인들의 숫자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7가지 부분은 충분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7가지 비밀의 첫째 비유가 뭐지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여러분 교회,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 하나님께서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고 악한 자,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씌운 가라지도 자라고 있더라. 여러분 이 천국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가라지,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 이게 천국 비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소외되는 거죠. 천국에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탄의 역사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빼놨기 때문에 잠깐 넘어갑니다만은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같은 겨자씨.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 비유는 뭐라고요? 천국의 확장이다. 천국은 이렇게 확대된다, 확장한다, 부흥한다, 발전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을 생각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왜 겨자를 심을까요? 우리는 겨자 심어서 뭐 하려고 그러죠? 그 겨자 가지고 냉면 만들어 먹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겨자는 채소입니다. 채소.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서 이렇게 겨자 써보세요. 채소. 우리 봄채소 이렇게 하듯이 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추나무를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쫑이 나더니 그렇게 됐어. 그 상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씨들라고 상추 가운데 하나 그렇게 키우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죠?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천국이 확장되기는 확장됐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상추로 커야 되는데 채소로 커야 되는데 나무로 커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뭐가 깃든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 새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저도 몇 농사 안 쓰는데 그 블루베리 지키겠다고 벌써 금을 쳐놨어요. 우리 오장님도 블루베리를 굉장히 많이 심어놓으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요, 새가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 하냐면은 이 천국이 너무 과대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뭐지요? 이단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심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교회인 교회인데 넘어잖아. 어떤 것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넘어잖아.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서 깃들어.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죠? 진짜 성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 말씀대로 믿고 싶은 분들, 그들을 다 어떻게 해서 만연하게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막 만연하고 막 잡아가지고 정작부 펴놓고 불로 퇴죽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막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 왜 성경 번역해? 사탄이 들어와서 로마 교황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크니까. 두 번째는 뭐지요? 천국에 뭐를 봐요? 여자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부풀리는데 누룩을 넣었어. 그런데 여기에 좀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부풀긴 부풀었는데 과바르가 되었어. 과바르. 크긴 커졌는데 과바르.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도 항상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누룩 넣지 않은 것이 뭐죠? 무교병. 무교병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교훈 조심해라. 근데 누룩을 넣다 보니까 과바르가 됐어요. 과바르된 그 반죽 가지고 빵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빵을 종종 만들어 먹는데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 맞춰서 치대고 이거 너무 귀찮아. 그래서 딱 해놓고 산책 나가기 전에 딱 해가지고 오븐에다 넣어서 뜨거운 물까지 넣어가지고서 잘 부풀으라고 딱 갔다가 그날따라 조금 길어져서 1시간 반만에 왔더니 이거만큼 부풀려서 과바르가 된 거예요. 버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로 그래도 어떻게 막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더니 시큰털털 빵이 시큰털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요. 변질. 교회가 기복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변질이 돼.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변질되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교회는 막 부부가가 발전한다, 막 확장된다, 천국을 확장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비유 가운데 확장되는 교회를 말씀하는 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에 비밀이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천국의 비밀, 제목 뭔지 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런데 이건 좀 순서는 달라졌어요. 먼저 현재부터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화나 이런 거 돈을 어디에다가 숨겼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숨기죠? 은행에다 숨기죠. 은행 금고에다 숨기는데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가장 안전한 금고는 밭이다, 땅속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피난을 가는지 어떤 때 그거 다 갖고 가는 거 위험하니까 딱 감춰놓고 갔다가 밭에다 감춰놓고 갔다가 못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쟁기질 할 것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나라 같은 경우는 돌이 많으니까 쟁기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 좋은 공토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뭐 평택이나 이런 데서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그렇죠.
정말 좋은 땅이죠. 그런데 좀 거칠은 땅들은 이 돌, 그래서 쟁기질 할 때 쟁기 뿌려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있어요. 돌 위로 싹 쟁기질을 했는데 돌 위로 쟁기가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달렸고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나. 그래서 헤쳐서 보니까 큰 돌이 딱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헤쳐서 들춰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아이고, 보화가 들어있네. 보화가 들어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는 보화를 사지 않고 뭐를 샀어? 밭을 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보화를 사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비유가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요것도 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시제를 이렇게 잘 보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파는 것도 현재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것도 현재고 밭을 사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 여러분, 자아가 뭐죠? 내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자아죠, 자아. 이 자아가 뭐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자아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 사람의 자아는 뭐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이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서 뭐를 샀다고요? 밭을 샀어요. 밭은 뭐라고요? 밭은 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금 우리가 현재 천국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 자아를 계속해서 팔아서 뭐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비유가 나오죠. 다음에 진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는 뭐를 샀어요?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바로 이 진주가 교회거든요. 진주는 어떻게 생기죠? 보석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보석이 있죠. 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진주는 지금도 만들어져요. 진주는 뭐죠? 진주 조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진주 조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진에 치료제를 내어가지고 그걸 자꾸 감싸지. 그 감싸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영롱하게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면 진주 목걸이 파는데 그건 싼 거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찌그러지고 막 이런 건데 정말로 값지고 크게 된 것은 오랫동안 그 진액으로 싸서 그런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완성이 된 새 예루살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문이 뭔지 아세요?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진주문. 여러분, 그 진주는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주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뭐를 샀어요? 교회를 사신 것이죠.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는 뭔지 아세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소울, 자아를 내려놓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랬다가 인생은 그거 아니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루는 것이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을 파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뭐를 샀어요? 교회,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산 것, 과거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마지막 이거 뭐죠? 그물 얘기 나죠. 천국은 마치 바닷가에 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 아십니까?
사케리라고요. 저인망입니다. 저인망이 뭔지 아시죠? 쌍끌이. 아이 중국 놈들이 우리 서해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저인망 가지고 와서 치역까지 요구하는까지 막 쌍끌고 가. 그래서 이 해양경찰들이 이놈들 잡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이 저인망이 그러니까 저인망 속에는 고기가 크든 작든 막 다 끌고 모으는 것이. 교회가 또 뭐와 같아요? 저인망 같아요. 저인망. 그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 유대인들을 초청했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야 사흘을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혼인 잔치자리로 모아와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든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뭐 상관없이 다 들고 모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저인망으로 긁고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고른다고요.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 유대인들에게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죠?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물고기. 비늘이 달리고 지르름이 달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물고기는 뭐라고요? 비늘이 있어가지고 바다의 짠물, 세상에 이런 이놈들이 물고기를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물고기가요 바다 물고기라고 해서 짜면 안 된다고요. 비늘이 있기 때문에 바다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짜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고기도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또 간에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지르러미가 있어서 세상 세파가 흩어져도 가야 될 곳을 향해서는 지르러미를 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교회의 과거. 나중에 세상 끝에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한다. 이게 천국에서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얻어. 이것하고는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래도 이 7가지 정도면은 이 교회의 비밀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확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막 복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모부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못됐다니까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은 번영신학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장로로 세우느냐. 그런데 저희 이모부는 어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술자리도 안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출세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축복 못 받은 사람이니까 장로시켜서는 안 된다. 투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번영신학이 충만하니까. 충만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천국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비밀을 놓지 않아서 교회는 막 무조건 부흥해야 돼. 막 그래서 부흥 막 한데 막 사는 거 막 그냥 막 큰 교회고 막 복된 교회야.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없다? 이 비밀을 보면 절대 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지고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날을 맞이해서 진정한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윤리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을 잘 깨닫고 듣는 귀가 있어서